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분리의 역사 세 번째 장애물을 건너는 분리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르박삿과 셀라에 대해 살펴봤죠. 이제 세 번째로 에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에서 에벨이 나오죠. 자, 이 에벨은 히브리어로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벨르 강을 건너다.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에블라라는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에벨의 의미를 볼 때 특별한 사명지로 보내심을 받은 뒤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험준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두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벨이 강을 건너듯이 우리 앞에 강 같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담을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요. 담을 성벽으로 고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성벽은 과거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 성벽을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죠.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 성벽의 높이는요, 보통 13m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13m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약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장애물과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복종시켜야 되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는 도피의식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장애물은 남이 뛰어넘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 내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장애물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이제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서 이미 진 자는 실제 영적인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 마음에서 이길 때 실제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참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으면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를 돌아봤다 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멈추지 말고 꾸준히 전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경주를 했는데 또 경주하죠. 이것은 꾸준히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우화를 볼 때 달리기를 했는데 거북이하고 토끼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일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고난의 내용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사역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벨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에 강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장애물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일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